할렐루야.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달아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네, 사실 위대한 스승님이실 뿐만 아니라 스승님이라는 그 어떤 차원을 넘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스승님이라는 어떤 단어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걸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진짜 엉터리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어떻든면요 이건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뻥 같은 이 말을 믿음으로 받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느냐, 그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스승님을 스승으로 보지 않아요. 물질 세상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느냐, 돈 받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르칠 것만 가르쳐. 이거요. 무슨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냥 가르칠 것만 가르쳐. 뭘 넘어가려고 그래.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교권이 다 땅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듣기에 조금 제가 아주 거슬릴 수 있는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데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목사, 너도 교인들의 헌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마. 그냥 우리한테 축복만 해. 좋은 소리만 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스승에 대해서 안 듣고 뭐 자기 생각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아이들이 손해. 성도도 마찬가지. 그냥 좋은 소리만 해. 그냥 스트레스,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사는데 또 뭐 교회 와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해. 그냥 좋은 소리만 해. 라고 얘기할 때 어쨌든 목사가 손해일까? 성도가 손해일까? 성도가 손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 이건 뭐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믿을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들한테 은혜의 꿀송이 같은 말씀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팍팍 주는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주는 말은 빼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건 다 뺐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주의 속에서 이해 못하는 건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게 신학의 풍토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있나.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지지난주까지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에게는 세 분의 스승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세 분의 스승이 계세요. 사무엘, 나단, 갓. 이 세 분의 스승이 계세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자, 이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무엘, 나단, 갓. 예, 이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듣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크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으세요, 이거는. 또 존귀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하늘나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2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돼. 예,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예, 늙도록 추하고, 그거 아니에요. 늙도록 가난하고, 그거 아니에요. 늙도록 부하고, 더군다나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야기는 다윗의 품은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그 원인이 어딨나? 세 분의 영향을 받고 세 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왕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기름을 부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 뭐 자기가 왕 된다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울 왕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이에요. 읽으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예, 요 사무엘과 같이 나요스에 가서 사는 요 기간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더 깊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님들도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미안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고난을 통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 우리가 저 마당에 정원을 저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들이 어제 보니까는 이게 거미줄이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쪽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와서 보고 이거는 지금 몸살이 아니라 병들었습니다. 예. 빨리 이거는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식 끝나고 오후에 아마 저거 소독했을 거예요. 그러고 옮겨 심다 보니까 몸살을 해요. 그래서 저 앞에 누렇게 소나무 하나가 누렇게 된 거는 아마 그거 이제 바꾼다 그랬어요. 몸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단풍나무, 그 봉황 단풍나무인가 그것도 바꾼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백일홍 큰 그거는 이제 조금 늦게 피는 겁니다. 저건 괜찮습니다. 지금 소나무 우리 나무들이 계속 물을 줘서 몸살을 다 이겨내고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갓선지자예요. 갓선지자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모압 땅에 숨어 있습니다. 모압 땅에. 그런데 와가지고 다윗 보고 너 여기 있지 마. 유다 땅으로 들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 자신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갓선지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자 4절 5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께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다윗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 땅으로 들어가래요. 너 여기서 있지 마. 다윗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네가 있어. 유다 땅에서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 이거는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너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거기서 네가 깨닫고 가. 너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세운 거는 알아. 하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 경험해.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유다 땅으로 그래서 들어가요. 뭐 들어가니까 뭐 벌써 사울 왕이 알고 뭐 이제 다윗 잡으러 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갓 선지자의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가라. 뭐 인본주의는 뭐 다른 게 아니야. 네 경험, 네 생각,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순종해서 가, 이 말이거든요. 다윗이 모압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러고 가겠다는 거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네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앞서. 하나님 뜻대로 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사탄아! 이 말 들었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예수님한테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말 들었을 때 항변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 내려오는 전통의 메시아는 마치 다윗 왕처럼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래서 로마를 뒤집으면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복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바른 메시아 관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아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로서는 아주 정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의 일이야 그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인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네 욕심이야 그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려오는 메시아의 그 주관된 사상에 젖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느냐 권력 다툼했었던 그런 일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근본은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지금 다윗에게 적용해서 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과 접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윗에게 너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유다 땅에 들어오면 또 쫓겨나가느냐, 또 그냥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그러니까는 너 유다 땅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꿈을 이뤄나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나단 선지자야, 나단 선지자. 이거 잘 알잖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왕 앞에 와서 그 왕의 죄를 지적해 준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다윗 왕이 그것을 듣고 죄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한 게 더 위대해요. 두 분 다 대단한 거예요. 왕의 그 비밀,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너 그거 죄야, 그렇게 지적한 거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거나. 그래서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어떻게 인정하냐? 왕상 15장 5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차이가 나나? 어디서 차이가? 여러분 똑같이 잘못하고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했고, 좀 여기서 하나 싹 누구를 짚느냐?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날까 봐 날마다 자기 자신은 죽노라고 고백까지 했던 바울. 우리는 그 다윗 왕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도 또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인내로서 그들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하면서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가 어떤 신앙 간증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하여튼 이게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는 살아라 이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직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니들 부인하고 너희들의 준 십자가 짊어지고 따로 내가 그렇게 보여줬고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내가 몸보려 너를 위하여 죽었거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니?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널 위해서 다 줬는데 넌 날 위해서 지금 뭘 주니?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자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우편에 우리도 앉고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의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돈이요, 돈. 돈 물려줄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물려줘요. 뭐 물려줄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가 교수가 돼서 뭐 또 자식을 교수시키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돈이에요. 근데 돈을 물려주면요, 잘못하면 망해. 근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거는 천대까지 가는 축복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하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얼마나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림 그려져 있어도 안 돼요.
물론 그게 없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왜 말씀에 또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이 그려져 있으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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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또한 낙심하지 말라고 부활의 영광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 안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한 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들의 그 모든 정성과 감사와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속에 반드시 다음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회적 여건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저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